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 예, 모든 편지의 마지막이 중요하고요. 모든 말은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의 주제는 공동체 내부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특별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연된 종말론과 관련하여 이미 예수가 왔다 아니면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이 이야기들에 대하여 건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네 가지 당부가 나타납니다. 이 당부는 그 시절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당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가지 당부는 무엇일까요?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쓰라. 힘쓰라. 뭘 힘써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제일 마지막에 끝난 동사가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힘쓰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좀 더 직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재림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힘써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되느냐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때가 묻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향하여 늘 우일신하려고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애를 쓰느냐 애를 쓰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꼭 완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늘 목표를 두고 거룩의 삶을,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나타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원래 원문에 의하면 저 나타난다는 단어보다는 발견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번역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딱 보여서 어떤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 딱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딱 보면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게으른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다 보여지고 발견된다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애를 쓰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을 저 면목동에 있는 면목시장 사가정 역 앞에 면목시장 앞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이었던 청년 하나가 드디어 저한테, 지금 이 청년이 나이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 41가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다고.
목사님 오실 수 있으면 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청첩장을 보내라 내가 그랬어요. 이 청년이 참 어려운 상경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낸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인데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청년을 폭력을 행하고 두드려 팼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자기 삶이 괴롭고 폭력을 행하고 알코올릭이 있는 남편 때문에 아이를 방어해 주지 못하고 거의 이 딸을 방치하고 이 딸을 그냥 그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끊어버린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오빠가 이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가 23살에 뒤늦게 친구 따라 교회를 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내면의 문제는 늘 뭐냐 하면 자기네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문제랑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여서 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이 고민 때문에 늘 주눅 들어 있고 기죽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되는 일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는데 본인은 대학을 못 갔고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내 과거를 내 삶을 혹시 알고 수근거리거나 뭘 할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얘기 속에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가 끝나면 늘 울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늘 상담을 하고 친구 하나랑 같이 와서 가장 친한 친구 하나랑 같이 와서 그 친한 친구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가보자 네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삶에 대한 늘 제 귀에 거슬리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하면 걸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자기 인생을 뭘로 이해하느냐 하면 걸레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좋게 이야기해주고 너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삶이 중요하다. 과거에 네 삶이 어떠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보기엔 지금 너의 모습과 현재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잘 자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애들 그네들 모습이 어떻느냐. 참 그 동네가 아주 좀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 면목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청년 사회 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자 청년들은요 꼭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 하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 끝나고 나면 시장에 가서 뭘 마실까요? 소주를 한잔하고 맥주를 한잔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으려고 뭐하러 따라다닐까요? 축구한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갖고 뭘 안 먹이려고? 술을 안 먹이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청년들 안에 좋지 못한 습성들이 남아있고 남자들은 그런 모습이 있고 자매들 중에 여자 청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청년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꾸 자학하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그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여러분 상담하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네 인생을 그렇게 보려면 나를 찾아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제가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요법을 썼죠. 그때 끊어버리면서 제가 뭘 하나를 줬느냐 하면 시 하나를 이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 시가 지연이가 누구냐 하면 이아무개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시인 이름이 본인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자기의 시의 필명이 뭐라고요? 이아무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를 발간할 때 자기 시를 뭐라고 발간하냐면 자기 이아무개 이렇게 발간하는 시인데 이 시 중에 걸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시인이 보기에 걸레가 제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유리창을 닦는 걸레는 뭐보다 깨끗하고?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바닥을 닦는 걸레는 뭐보다 깨끗해요? 바닥보다 깨끗하고 똥을 닦는 걸레는 뭐보다 깨끗하다고요? 똥보다 깨끗한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이 걸레만큼만 살면 된다. 중요한 건 빨아졌느냐 빨아지지 아니하였나의 문제일 뿐이다. 사람은 걸레를 무시하는데 걸레 행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제가 그 시를 주면서 너 이 시를 가지고 잘 묵상해봐라. 너는 너 혼자 네 인생을 걸레라 그랬는데 내가 그게 얼마나 거슬렸는지 모른다. 네만 걸레인 게 아니라 나도 걸레인데 중요한 건 걸레는 빨아지면 행주가 되고 빨아진 걸레는 다른 걸 닦아주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 너의 과거에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의 미래에 대한 존재, 새로운 존재를 바라보면서 너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를 이해하고 너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충격요법이 먹혀서 그 후부터 이 친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상담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벗어나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를 걸레지만 빨아서 뭐 해주세요?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제 네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너를 써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좋겠다. 그래서 리더로 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가자고 하고 저 여수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이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제가 따라갈 테니까 이 친구가 미용 기술이 있어요. 미용을 잘해요. 자기가 가서 어르신들 머리도 하고 할 테니까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이제 청년들이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 교회 예산으로 가긴 하지만 일부는 뭘 받아요? 회비를 받아서 가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여수에 가서 농촌 봉사활동 하는데 총 회비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8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 8만 원에 대한 경비를 제가 내줬어요. 이 친구가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약속하고 갔는데 자기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데 엄마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있지만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섬겨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보통 가면 4박 5일 또는 수련회 하고 오는데 농촌 봉사활동하고 오는데 저는 2박 3일만 짜고 1박 2일은 아이들 뭐 해줬느냐면 여수 구경시켜주고 그 주변에서 좋은 펜션 빌려가지고 하루 쉬었다가 탁 오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거 짜는 바람에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무슨 봉사활동을 갔으면 봉사만 하고 오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우겨가지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 호랑이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혼을 나면서 그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살면서도 내 인생은 가치가 없고 나는 늘 어려운 존재, 나는 불쌍한 존재, 나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긴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야 빨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면 쓸모가 있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고 하는 저 말이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도 있고요 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흠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은 놀라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힘쓰라는 겁니다. 개인 경건에 대한 이야기고 거룩과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지만 저 이야기 속에 완벽하라, 완전히 거룩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가운데 누굴 기다리냐 하면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 삶에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그게 무늬로 보이고요. 그게 멋진 모습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인데 외적으로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 내면의 평강으로 삶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가운데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애를 쓰고 나아가는 거룩의 삶, 신실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뒤로 가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거룩을 향하여 신실함을 향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게 단어가 앞자가 잘못됐습니다. 여기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라. 여기라. 이기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라. 그럼 뭘 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힘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저기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라. 무슨 생각을 바꾸라고 하느냐 하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옳은 신학, 옳은 교리를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약 주후 120년 어간, 120년에서 길게 보면 130년 어간에 지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기가 한번 바뀌고 단순히 데살로니가 후서 정도에 나오는 지연된 종말 정도가 아니라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종말이 안 온 거예요. 한 세기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종말이 안 온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 심각한 해석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이 종말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 종말이 무너지면 주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이 구주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3장 8절과 9절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하여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없다, 이미 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대로 문자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종말이 늦게 오는 건 누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오래 참았다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세기가 지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향하여 종말론에 대한 명확한 교리 하나를 베드로가 정리해 주는데 종말은 있다, 온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하여 저와 사도 베드로와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종말이 늦게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에는 자기랑 동일한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지연된 종말론, 즉 안 왔지만 올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책에는, 초창기에 썼던 책에는, 편지에는 곧 올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는 자기랑 생각이 동일하게 지연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올 것이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초창기 저작에 그의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즉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뭐 한 것이 있다고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임박하게 종말이 올 것처럼 막 기다리라 그러고 막 사모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라. 어려운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꾸 그걸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내비두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나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꼭 내 머리에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내 삶에 다 막 알아져야 된다. 저도 목사인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때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죽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온전하게 대답할 수 없으니 그걸 억지로 뭐 하지 말라고요?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않는다고, 완벽하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하려고 한 자들이 있었느냐 하면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풀려고 뭘 썼다고요? 다른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경인 거예요. 외경에 보면 이런 재림, 종말, 그 다음에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걸 다룬 이야기들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 마카베오서 뭐 이런 책이라든지 여러 뭐 책들이 있는데, 에녹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뭐가 되느냐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었다.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대로 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기회가 온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진리가 아니니 기독교가 틀렸다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나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부족한 것들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뒤에 뭔가를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시간에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안 되면 주님이 없어. 하나님은 가짜야. 이래버리고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될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응답 안 되는 이 이야기 속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을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써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좀 폭넓은 마음으로 시간과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여겨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에 대하여도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이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바뀔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뭐가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바뀌든 저 인간이 바뀌든 뭐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 머릿속에 모든 것 다 해결돼야 되는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분을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을 남겨둘 줄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을 줄로 여길 줄 아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않고 세 번째 그럼 몇 개라는 거예요? 네 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가라. 자, 삼가하라는 거예요. 뭘 삼가하라 그럴까요? 자,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무나 따라다니지 말고 아무 얘기나 듣지 말고 늘 무슨 얘기를 들으면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반대편의 사람도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 말이 다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하라? 삼가라. 이 당시에 이 무법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주의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안 넘어가야 될까요? 자본주의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다 좋은 것 같지만요, 여기에 참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의 논리와 세상의 시가 방식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그 시가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미혹, 세상의 논리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시가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시가 방식에 미혹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사라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무엇이 내 인생의 미혹거리인지를 영의 눈을 열어 잘 살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하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힘쓰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기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삼가하라.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 아까 첫 번째 힘쓰는 것과 자라가는 것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힘쓰는 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흠이 없도록, 점이 없도록, 흠과 점이 있어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빨려고 깨끗하게 지려고 애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식.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건 서양 철학 속에 특별히 그리스의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에 저 편지가 지어지다 보니까 성장과 성숙의 측면이 어떤 지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해되는 시대다 보니까 문장을 저렇게 쓴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건 뭐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막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들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요,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의 자라감의 가장 큰 핵심은 인격이 커지는 것도 자라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고 있다가 여러분 다 만질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부분을 만지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부분을 만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친밀하게 만지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엄마를 전부 다 만져요? 못 만지잖아요. 근데 일부분만 이 아이가 엄마랑 아주 친밀감 속에 유대감을 누리고 품에 안겨 있지만 이 아이는 전적으로 그 엄마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깊이의 문제일 뿐이에요.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인 거예요. 즉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가는 것, 그걸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친밀함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은 우리의 삶의 인격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에 다 역사하여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어제의 나와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자꾸 비교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내 개떡 같은 성질과 오늘의 내 성질을 비교해 보시고 옛날의 내 신앙생활 모습과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 받은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혹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서 날마다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나를 자라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구원을 위해 심판이 연기된 줄로 여기라. 구원을 위해 심판이 연기된 줄로 여기라.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미혹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